오늘 봉독한 이 본문 말씀은 제가 꼭 언제쯤 이것을 가지고서 마음 놓고 설교할 수 있는 때가 오나 사실 기다리고 있던 내용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스가랴서 이 말씀은 요한계시록 11장부터 18장까지의 내용이 있죠. 그거하고 깊이 관련되는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 스가랴서 5장이나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그 앞뒤로 얘기하고 이제 다 합쳐가지고 굉장히 주위에서 이제 보면은 현대적으로 우리 시대에 와서 이 성경 말씀이 그대로 실현이 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환히 알아볼 수 있게 해줘요. 원래가 이제 요한계시록 자체가 스가랴서, 에스겔서, 이사야서, 예레미야서, 다니엘서 그리고 학개서 그 여러 구약 성경 예언자들의 소리 있지 않습니까? 그거의 후편 또는 완결편이 요한계시록이에요, 이게.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풀어서 이제 해석해 나갈 때 굉장히 학자들이 조심하면서 지나간 세대 속에서는 감히 그걸 제대로 해석을 못했어요. 왜냐하면은 요한계시록 자체가 세상의 종말에 관한 걸로도 이렇게 다 집중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또 그러다 보면은 전체 인류사를 다 포용을 해가지고 예언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구약에서 얘기하는 모든 예언자들의 그 예언 내용이 결국은 요한계시록과 다 연관이 되는 거예요, 이게. 소선지자가 됐든 뭐 대선지자가 됐든 그분들 그 예언 내용은요, 연관 안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다 돼요. 요한계시록과. 특히 8번째 적그리스도 시대라고 해서 소위 마지막 적그리스도 시대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는 굉장히 깊이 관련이 되는 겁니다. 모든 교인들이나 사실 우리 시대에 와서 이제 드디어 교회 바깥에 있어도 결국 예수님에게 눈을 뜨고 관심을 갖게 되고 예수님의 가르침에 이제는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고 그 길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 좀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올바르게 나가는 사람들은 이제 다 그렇게 나오거든요. 뭐 그동안 건방지게 뭐 무신론이다, 회의주의다 뭐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도 시대 돌아가는 걸 보고 다 겸손하게 이렇게 변해요. 지적인 자세가. 그래서 요새 젊은 세대들은요, 이제는 그 무신론이라든가 회의주의라든가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는 아주 지저분하고 미숙하고 형편없이 타락한 젊은 애들 아니면은 전부가 이제는 그 굉장히 내가 아직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을 못해도 또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을 아직은 내가 인정 못해도 그것이 있다는 그 가르침에 대해서 내가 무시는 못한다. 그리고 그런 하나님이 계시기를, 그런 속죄양이 계시기를 바라는, 또 세상 돌아가는 이치를 볼 때 그런 분은 계셔야 돼. 당위성을 인정하는. 그러다 보니까 막 그걸 바라게 돼요. 근데 그게 진짜야? 하는 질문만 아직 남은 거예요. 근데 요새 같은 이 고통스러운 이 세월을 보내고 이 고민을 하다 보면은 그래서 자기 개인적인 삶과 국가의 삶이 한 덩어리로 돌아가고 있다는 거. 요새는 농사 짓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도 첨단 과학 기술 농법 아니면은 농사도 짓기가 어렵다는 거 알잖아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그 농법으로다가 농사를 지으려면 어떻게 돼야 돼? 앞서서 그 농법을 갖다 개발하는 과학적인 기술자들, 과학자들, 선진 기술을 이해하는 그 지식들, 이거하고 합쳐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한국에서 뽑혀가지고 저 몽골 추운 사막에 가서 거기로 개발하자. 저 뜨거운 뭐 에티오피아에 가서 개발해서 그 먹고 살게 해달라고 한 거 해주자. 자기 속에서 막 그런 것이 막 하고 싶은데 한국에서는 뭐 먹고 사니까 이제는 우리는 굶는 게 걱정이 아니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럼 그런 데 나가서 그거 해줘야 되는데 이런 사명감이려. 그럼 그런 사명감 때문에 자기 미래를 거기다 걸고 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돼요? 농법, 첨단 과학 농법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리고 새마을 운동 했던 거 있죠? 그것도 이제 알아가지고
지금부터 한 3, 40년 전, 더군다나 50년 전에 했던 그런 새마을 운동 가지고는 안 되잖아. 그렇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현대적인 새마을 운동을 새롭게 개발한 거 있죠? 이것도 알아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런데 그런 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언제나 사람들이 자기 한계를 알아. 자기 부족한 것도 알고. 이제 이렇게 정직하게 바르게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꼭 그래요. 근데 현장에 가면은요, 그 사람들이 나를 영웅으로 알고, 나를 무슨 메시아로 알고, 나를 갖다 하늘에서 내려온 뭐로 알고, 그냥 나한테 뭘 의지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건 한계가 있잖아. 돈도 그렇고, 기술 가지고, 농법을 가지고 뭘 좀 불가능하던 그 샘도 파내고, 토질도 변해서 농사 잘 지을 수 있도록 한다 하더라도, 한 번 모래 폭풍이 지나간다든가, 한 번 무서운 그냥 한파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그냥 다 무너지거든. 나도 한계가 있어요. 또 거기 오늘 사람들 보면 현지인들이 얼마나 또 못났어. 저희들끼리 싸움질하고 그냥, 그러고 말썽 일으키고 그러다 보면은 나도 한계가 있죠. 그래서, 내가 이거 할 수 있나 없나. 그렇게 될 때 뭔가 창조주 하나님의 보장해 주시는 법칙.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런 모든 일꾼들을 키워낼 뿐만 아니라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에게 특이한 권위와 능력을 주셔서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사람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가는 이 지도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성공시킨다고 하는 성경 속의 약속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게. 옛날부터 그런 게 막 예언이 돼 있다는 거야. 그 진짜요? 근데 그 예언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진짜? 그 예언이 뭔데? 그 사람들 진짜 제대로 예언한 거야? 알아보고 싶을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과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하다 보니까 첨단 과학까지 가다 보니까 내가 기술을 가지고 새 농법을 실천한다 하더라도 솔직하게 만들어 놓은 과학적인 기구, 그거 갖다 쓰는 것 뿐이지 과학 이해 다 하는 건 아니잖아. 그렇잖아요? 또 그런 기계를 만들고 기술을 개발한 그 학자들도 그래. 만나서 얘기를 들어보면요. 이런 법칙이 있는 걸 몰랐다고, 진짜.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진짜 이거 하나님이 있는 것 같다고 말이야. 이제 이런 것이 겸손하게 정직한 사람들은 다 그래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이제 현장에 가서 일하는 사람들은 자기 연약함, 자기 부족한 거, 또 도망치고 싶은 비굴한 심정, 화딱지게 나니까 그냥 말 안 듣는 것들은 때려 부수고 싶은 그 분노, 별거 다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래저래 오는 공포감. 그리고 이제 정치적으로 금융왕들이 오는 그 무서운 그 협박과 너 내 말 안 들으면 너 이제까지 몇 년 해왔던 게 다 날아가 버려. 협박이나 주고. 그래서 돈 쓸고면 푹 찔러주면서 내 말 들어 까불지 말고. 그럼 너는 잘 살아. 얘네들 이 짐승 같은 것들 잘 살게 해서 뭐가 좋겠다고 너 그러냐? 얘들은 적당하게 좀 굶주리게도 하고 적당하게 고생도 시키면서 시키는 대로 말이나 잘 듣게 그래야지. 그리고 여기 전쟁터로 좀 필요해. 좀 싸움질 좀 해야 되겠거든. 너 내 말 듣고 이렇게 해. 그 엄청난 정치력과 그 엄청난 금융의 힘과 그 엄청난 그 설득력. 보면 기가 막힌 거예요, 진짜. 상대가 안 돼. 그래서 나는 나 가슴속에 있는 그 인간에 대한 불쌍하게 여기는 그 심정 그거 가지고 현장에 가서 일은 했지만은 이런 거하고 부딪히면요. 신이 존재한다면 하고 또 이제 따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이 어디 있어요 도대체? 저런 것들 저렇게 해가지고 이 인류, 쟤네들 보니까 알고 보니까 막 사람도 잡아먹고 별짓 다 하는데 어린애도 잡아먹고 막 별짓 다 하는 애들인데 이게 뭡니까 도대체? 하나님 계시다면 어떻게 저런 것들 세력을 저렇게 줘가지고 저렇게 키워가지고 이 세상을 이렇게 열심히 좀 일하게 놓으면 이거라도 좀 키워서 좀 잘 살게 해주지. 이것도 다 부셔버리고 하나님 있으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있어야 하나님 없는 것 같네요. 하나님 어디 있어 진짜 이렇게 될 거 아니야? 왜 웃어? 아마 지금 웃는 사람들은 나처럼 다 그런 불평, 불만 품어봤을 거예요. 틀림없이.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사람들의 그런 솔직한 아픔과 자기 부족함 느끼고 그냥 어디 가서 불평할 데가 없으니까 하나님한테 불평하는 거 있죠. 예. 아직 그 사람은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잘 몰라. 그러니까 그냥 불평도 할 수 있는 거야. 있다고 느끼면 어떻게 그렇게 불평해. 그렇잖아요? 예. 그런데 없는 것도 같으니까 막 그러고 달라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고개를 끄덕거리면서 내 아들이 제법 잘 태어났네. 잘 크네. 내 사랑하는 딸이 이 아픔을 저렇게 견디고 나한테 잘 와주네. 아이고, 저거 오다 또 쓰러졌다. 일어나라, 일어나라. 그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 증거가 있어요. 그 사람들 그러다가 쓰러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그냥 집으로 그냥 가버리고 그랬다가 그 집에서 울면서 하면서 또 와. 할 수 없이 한 2, 3년 있다가 예? 그러는 사람들. 그러는 모양 자체가 그 하나님의 그 사람을 위한 눈물이죠. 또 그 사람을 위한 그 눈물은 곧 그 사람에게 혜택을 받았던 그 불쌍한 백성들을 위한 하나님의 눈물이기도 해. 그래요, 안 그래요? 그렇습니다. 그렇죠? 네. 이 사람은 그런 하나님의 눈물에 짐을 지고 다시 거기에 온 거 자기도 몰라. 아이고, 나도 팔자가 사납지. 어쩌다가 이런 사람들 못 잊고 내가 여기 또 와, 글쎄. 또 오는 것 때문에 자기 집에서는 자기 아들들, 딸들이 고생하잖아. 자기 와이프도 그렇고. 그래요, 안 그래요? 어떤 경우는요, 집안에 조금 남아있는 그 불쌍한 가족들을 먹고 살게 할 수 있는 그런 재산이지, 그것도 할 수 없이 다시 오기 위해서 그것도 3분의 1 내지는 반쯤 툭 깎아가지고 나 간다 하고서 집안 살림을 더 보태주는 게 아니라 더 고생하게 만들어 놓고 그러고 떠난다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당신 있는 거예요? 없는 거야 도대체? 나도 몰라. 내 식구들 좀 알아서 해줘 좀. 이러고서는 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아유, 성경에 뭐 있다면서 한번 좀 보자. 그래가지고 다다다다 폈어. 폈는데 오늘 읽은 이 본문 말씀 같은 것이 탁 나오는 거예요. 여기 내용이 뭔지 압니까? 사실 여기서 지금 제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이나 이 방송에 와서 같이 김시환 목사의 방향, 그걸 올바르게 느끼고 같이 설교를 듣는 사람들은요, 지금 제가 얘기한 현장이, 그런 현장이 없어도 또 그런 현장에 안 갔어도 사실 여러분들은 다 그런 아픔과 눈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다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김시환 목사가 얘기하는 그런 하나님이 정말로 있어? 있으면 좋긴 좋겠는데 정말 있어? 예, 그런 사람들. 또 이미 맞아, 그런 하나님 계셔. 맞아. 내가 지금 아직 못 나가지고 일어서지 못하고 정말 그런 현장 만들지 못하고 있지만은 나도 조그만큼이라도 한 사람을 만나도 이제부터 난 이제 그렇게 살아갈 거야. 이러는 사람들이 있죠. 이 사람들이 이미 이긴 사람들이지. 하나님 계셔 그러면서. 예. 근데 아직은 없는 거야. 그런데 그런 현장을 향해서 달려가요. 이런 사람들. 여러분들, 제가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모든 사람들은 이미 성령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이죠. 갇혀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실은 성령 안에 안겨서 보호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도 알지 못하는 권위와 권세의 빛이 이미 하늘나라에서는 환히 빛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직 그런 하나님의 실제함을 현장에서 경험하고 인정하게 되는, 거기까지 못 왔어도 그런 하나님이 있어야 돼 하고 소리치면서 오는 사람들.
하나님 당신 어디 있어? 좀 증거 좀 보여줘라 하는 사람들 있죠? 예. 네. 그건 벌써 그 증거 앞에 오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냐하면 그걸 외치는 것 자체가 성령의 말씀이거든. 나 여기 있다. 나 너 기다리고 있다 하는 그 징조 있지? 그게 뭐냐면 이 사람이 당신이 있어야 되거든. 어디 있어? 하고 소리치는 거 있잖아. 우리 애기들이 엄마 어디 있어? 아빠 어디 있어? 그러는 거 있잖아. 그건 진짜 그 애기 엄마 아빠가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증거지. 그러면 그런 거 그 소리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혹시 지금 아직까지도 하나님의 실제, 예수님의 실제 하신 그걸 아직도 나는 못 믿겠어. 그런데 어디 있어? 좀 와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부르짖고 찾는 것 자체가 그 하나님, 그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기 영혼 속에서 입력이 된 그 질문이 폭발하는 거예요, 지금 현재.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에서 한번 본문 말씀을 우리 좀 같이 좀 봅시다. 오늘 지금 보면은 5절부터 좀 보겠습니다. 내게 말하던 천사가 나와서 내게 이르되 너는 눈을 들어 나오는 이것이 무엇인가 보라 하기로 내가 묻되 이것이 무엇이니까 하니 그가 이르되 나오는 이것이 에바이니라 하시고 또 이르되 온 땅에서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라. 그 에바가 뭡니까? 이거요. 20세기로 들어와서 전 세계 식량을 도둑질해가지고 사재기한 유대인들의 식량 도둑들 있죠? 식량 메이저들 쉽게 말하면은 그 사람들이 나오기 이전까지는 이게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겁니다. 그 사람들의 식량 도량형 단위가 바로 에바예요. 그게 관짝같이 생겼다고요. 사람 하나 시체가 들어가기 딱 알맞은 그런 관짝같이 생겼어. 아시겠어요? 네. 유대계가 전 세계 식량을 도륙해서 저들 마음대로 사재기를 하고 그래서 식량 값을 올렸다 내렸다 이 짓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가난한 나라에 식량이 들어가는 걸 갖다가 자기들이 조종하는 거예요. 내 말 들어라 그러면 양식 줄게.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네. 가난한 나라들은 식량이 오기를 바라가지고 그냥 뭘 시켜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악한 자들의 악한 정치적인 도둑질과 정치적인 권력 키워나가는 것과 그리고 그 권력 이익을 위해서 그 나라 안에서 저지르려고 하는 부패 있잖아요. 이런 것을 저지르는 도둑들이 그 나라 안에서 권력을 잡게 해준다. 그 얘기입니다. 따라서 이런 식량 도둑질을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은 전 세계 식민 제국주의를 베풀었던 그런 나라들 있죠. 거기에 가서 금융질, 은행업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돈을 유통할 수 있는 그런 일을 하면서 그래 가지고 그 정치가들한테 속속속 얘기하는 거예요. 그 식민지 백성들 또 우리 식민지도 있지만 다른 나라 식민지도 있지만 그것들 우리한테 이거 싹 가져와서 우리가 마음대로 조정하려면은 거기에 가는 식량을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 의원님께서 이렇게 법안을 좀 내주십시오. 또 장관님께서 이러이러하게 명령 좀 내려주세요. 장군께서는 이런 길 좀 더 터가지고 우리나라를 먹어오게 그렇게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들은요 다 뭐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그 장군들과 장관들과 그 의원들은 뭐냐면은 그 금융질을 하는 그 작자의 말을 들으면은 자기한테 정치 이익이 그렇게 온다고 하는 약속을 하기 때문에 몰래 그 수법을 쓰는 거예요.
한 번 거기에 딱 잡히잖아요. 증거가 딱 남아. 만약에 이제 한 번은 되더라도 두 번은 안 돼. 아유, 세 번까지 어떻게 해? 이제 좀 양심이 있어서 그럴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장군님, 이거 여기 다 적혀 있는데. 우리 당신 얼마든지 내칠 수 있어. 이제 그만 좀 그러지 말고 우리 말 좀 들어. 우리도 당신한테 이렇게 돈 주고 저렇게 돈 주고 이렇게 해서 당신 이런 자리에 올려놨을 때는 얼마나 우리는 리스크가 있고 우리는 얼마나 지금 고통이 있고 그런지 알아? 진짜? 당신 세우기 위해서? 근데 당신 뭐야? 이쯤 돼서 우리하고 카르텔이 된 거 아니야? 정치가로서 장군이었다가 정치가로 나갔으니까 정치가로 살려면 우리 말 들어. 그때부터는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는 나를 갖다가 이 은행, 금융업 이런 데서 하는 것을 좀 멈추지 말게 하고 나를 갖다가 부장관이나 아니면 군부총리 거기 좀 올려 세워줘. 이런 것이 흑정치 카르텔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런 식의 유대계 흑막 정치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제적으로 뭘 통해서 처음에 식량 가지고 그랬다 그 말입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그 밑바닥에 있는 가난한 나라들은 식량 가지고 조종한다고 하지만은 이제 좀 식량 문제는 좀 해결하고 이제는 발전하려고 하는 공업국가로 이제 발전하려고 하는 나라들이죠. 그러면 1차 산업, 2차 산업 이런 정도 이제 막 할 때야. 뭐 손으로 수공업을 한다든가 그 다음에는 조금 뭐 공장에서 뭘 좀 만들어낸다든가 이런 거 하는 나라들 있잖아요. 거기에 그 공업 그거를 갖다가 좌지우지하는데 에너지가 이제 절대로 필요하거든. 에너지를 가지고 완전히 그냥 다 그 잡아 챙겨서 그걸 가지고 그 흐름을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걸 동시에 돈을 저들 마음대로 조정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 딱 나와요, 그게. 식량과 에너지를 가지고 온 세상에서 가격을 올렸다 내렸다 하면서 그러면서 모든 나라 후진국과 중진국을 마음대로 조종하는 거 있죠. 그런 짓을 한다. 그 얘기를 그대로 누가 한 자리 키신저가 했어요. 온 세계 가난한 나라들을 좌지우지하려면은 양식 가지고 하면 돼. 그 다음에 좀 중진국으로 올라오고 뭐 한참 성장하려고 하는 나라도 그거 조종하려면 에너지 가지고 하면 돼. 그 사람이 한 얘기예요, 그게.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적인 정치의 본질입니다. 그러면 선진국은 우리가 어떻게 조종하죠? 첨단 과학기술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어차피 선진국들은 이제 경쟁하고 싸우는 것이 뭘 가지고 싸우느냐? 첨단 과학기술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이제 그거를 가지고서 하면 된다 이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식의 국제정치 이걸 가장 먼저 눈치채고 가장 먼저 지능적으로 범한 것이 바로 유대계였습니다. 그런데 그 유대계는 전부가 다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완전히 창조주 하나님을 멸시하고 분노스럽게 여기고 더군다나 속죄양 예수가 나와가지고 무슨 사랑을 베풀어라 희생을 하라 이런 거 있잖아요. 제일 싫어하는 자들이야. 아주 그런 가르침 자체가 아주 재수없는 거고 화가 나게 하는 거예요. 미워하는 거예요. 자기네도 적이에요. 그래서 그거를 거부하는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유대계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프리메이슨을 통해 가지고 이제 하나로 종합해 가지고 나오자마자 같은 그 정치 철학, 같은 악을 저지르는 백인들은 또 없겠습니까? 전 세계 식민 제국주의로 나가는 그 장군들, 뭐 재상들, 그리고 학자들, 예? 의원들 이런 사람들, 이게 세계 귀족들이죠. 이런 사람들도 다 그 악을 저질렀는데 그 사람들은 금융 맛을 보고 에너지 맛 좀 보고 식량 맛을 보고 세계로 움직이는 거 자기들은 하고 싶지 않겠어요? 그 짓들 다 한다고 같이 이렇게. 그러면은 바로 그들과
함께 현장에서 싸우기도 하고 연합해서 이익을 보기도 하고 계속 그 짓을 하는데, 그러는 과정에 이 나라와 저 나라 전쟁도 시키고 또 저 나라에게서 쿠데타도 일으키고 요 나라에는 병을 일으키기도 하고 저쪽 나라에는 식량난이 일어나서 그냥 굶어 죽게 만들고, 이런 짓들을 이 무시무시한 자들이 하는 동안에 벌써 사람을, 자기 지배하에 있는 사람들을 다 어떻게 여기냐면은 같은 사람으로 안 봐요. 이런 큰 권력과 명예와 힘을 가지고 온 세상을 위해서 모든 인간들을 마음대로 좌지우지하는 자기들은 특별한 족속이라고 하는 느낌이 없이는 그 짓을 못해요. 그리고 나는 얼마든지 필요하면 사람을 죽여도 괜찮은 그런 권위와 권세가 있다. 나는 이 절대 다수의 그 짐승 같은 사람들, 그 못난 인간들은 전부가 지구라는 목장에서, 예, 내가 가축을 키우듯이 그 인생들을 내가 키우는 거야. 그럼 죽이고 싶은 것들은 좀 살처분하고. 전쟁이라는 개념이 그런 식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같은 인간들끼리 그런 의식을 갖게 하자고 하니까 자기 내부에 다른 사람들은 자기하고는 좀 낮고 천한 별것도 아닌 거다, 이렇게 여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려고 하다가 보니까 사람을 먹게 된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리고 사람을 먹으니까 기가 막힌 약효가 있는 거야. 진짜 뭐 이거 생명이 오래 갈 것도 같고 의술이 발달하니까 뭐 장기도 바꿀 수 있고 말이죠. 이거 되는 거야. 처음에 그거 할 때는요, 그냥 겉으로 드러나게 하면 큰일이잖아. 그렇잖아요? 그 몰래 사람 납치하는 거 있죠. 그걸 깡패들을 통해서 이제 조직적인 사업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데도 기독교 국가라든가 이런 데서 함부로 할 수가 없거든. 제일 좋은 게 중국 같은 나라, 공산주의 나라 있죠. 인구도 많고 사람 알기로 우습게 알고, 중국은 또 원래가 또 사람 먹는 그런 이상한 풍습이 있었어. 그러니까 그런 나라를 통해서 이것이 아주 그냥 전적으로 사업으로 발전하게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을 피를 빼내고 거기서 독특한 약효를 뽑아내가지고 기가 막힌 약으로 그냥 과학적으로 착 만들어서, 그건 사람을 통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그냥 기가 막힌 연구를 통해서 의학적으로 만들어낸 약인 척 포장해가지고 내놓을 수 있는 기술을 아주 잘 하는 것이 그게 일본인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의 적그리스도 실체, 여러분들 분명히 이제 알아야 됩니다. 확실히 알아야 돼요. 이번에 앱슈타인 그 파일이 왜, 무엇 때문에 이렇게 온 세상을 놀라게 하고 깜짝 놀라게 하고 그리고 주위에서 보는 줄 압니까? 왜 그런지 알아요? 사실은요, 그거 발표만 돼가지고 사람들이 인정 못해요. 근데 이미 깔려 있었던 거야. 사람들이 어느 정도 느끼고 있었던 거예요. 그 정말이네, 이렇게 된 거예요. 이번 파일 발표한 거는. 자, 이쯤 되기까지는요,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도 그 체계적인 건 아니지만은 대체적으로 이런 사실은 다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왜 내가 이제 이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드디어 하나님의 역사 심판을 받아가지고 이 마지막 시대에 드디어 그 머리는 상에서 쓰러지고 기절해서 쓰러지다 보니까 몸도 이제는 죽은 것 같이 되는 상태로 오는 때가 있다.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 심판이다.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게 이 본문 말씀에 지금 나오는 거예요. 그것이 스가랴서에 그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계시록 11장부터 18장까지 내용은 스가랴서하고 연결시켜서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11장부터 18장까지 있잖아요. 그 내용은 우리가 잘 봐야 돼요. 11장을 잘 보세요. 계시록 11장을 보면은 거기 3년 반 얘기가 나옵니다. 42달 얘기가 나와요. 1260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거기 그렇게 나와요. 1260일은 뭔지 알아요? 두 증인이 증언하는 활동 있죠? 그걸 1260일이라고 했어요. 그만큼 그 증언하는 활동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 번 있다는 뜻이에요. 근데 그걸 갖다 42달이라 그랬죠? 그 42달은 13장에 보면 뭐냐면은 짐승이 42달 동안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고 악한 역사를 이루는 거 있죠. 그것이 42달이라고 딱 그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260일도 달로 말하면 그 42달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횟수로 말하면 3년 반. 그렇죠? 그러면은 1260일 동안 두 증인이 활동하는 것과 13장에서 짐승이 나와가지고 백성들을 협박하고 괴롭히고 머리가 상했다가 다시 솟아나가지고 이제는 666까지 막 하고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거 하는 거. 이것이 42달이라고 한 겁니다. 그러면 1260일 두 증인이 활동하는 것과 이 42달 짐승이 악한 짓을 하는 것과 겹쳤어요? 안 겹쳤어요? 겹쳤죠? 이제 그렇게 봐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 눈에 보이는 게 뭐냐 그러니까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뭐 에바 같은 것이 보입니다. 그래 에바같이 생겼지. 근데 그 위에 어떤 여자가 앉아있네요. 그래 그 여자가 그게 악이다. 세상 마지막에 나타날 악이야. 근데 계시록에 그게 그대로 나와요. 근데 계시록에 그게 어떻게 나오느냐면 7머리 달린 짐승, 10뿔 가진 마지막 짐승 있죠. 그 위에 대음녀가 올라타 앉았더라 그렇게 돼요. 근데 스가랴서에는 뭐로 나와요? 7머리 달리고 10뿔 달린 짐승이 스가랴서에는 뭐로 나오냐면 에바로 나와요. 아시겠어요? 그리고 그 위에 음녀가 앉아있다고 그랬죠? 똑같이 그 계시록에서도 보면은 그 짐승 위에 이 음녀가 앉아있어요. 그런데 계시록 보면은 17장에 보면은 그 짐승이 자기를 타고 앉아서 자기를 갖다가 자기 주인이 돼가지고 지배하는 거 있잖아요. 그게 밉고 그게 시기 질투가 나고 화가 나서 그 짐승이 그냥 그 여자를 갖다 꽉 물어 찢어가지고 밟고 부수고 잡아먹고 그랬다고 그랬어요. 계시록 17장에 나와요. 아시겠습니까? 근데 그게 7머리 달렸다고 그랬잖아.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7머리. 이게 거기서 보면은 맨 처음부터 유대민족과 크리스찬들, 진리의 사람들을 괴롭힌, 진리를 알기 때문에, 성경의 진리를 알기 때문에 미워해서 괴롭힌 그런 악마 같은 정치 세력이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그거 보면은 에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제국 해가지고 6번째까지 나오죠. 17장에 보면은 그 7머리가 뭐냐 풀이를 해주는데 5은 지나갔고 6번째는 지금 있고 7번째는 앞으로 반드시 나타났다 잠깐 있다 사라진다. 그러고 지금 내 눈에 보이는 이 7머리가 달린 짐승은 그 7번째 적그리스도 있죠? 그거 다음에 나오는 마지막 짐승이라 이랬어요. 그러면은 그 에집트, 아시리아, 바벨로니아, 페르시아, 헬라, 로마, 또 7번째는 분명히 히틀러 맞거든. 예. 그 히틀러까지. 아시겠습니까? 그것들이 다시 다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몸으로 붙는데 그것들이 다 하나라가 된대, 그게. 그게 7머리 달린 짐승이에요. 지금 현재 에집트 다시 살았어, 안 살았어? 아시리아, 시리아, 러시아로 지금 나타났어요, 안 나타났어요? 바벨로니아, 이락, 그 작은 나라 정도인가? 여러분들 이 차이나 있죠? 이건 바벨로니아 문명이었어요. 완전히 바벨로니아예요, 이건. 정교대 차이나를 갖다 바벨로니아로 봅니다, 지금 현재. 페르시아, 이란, 맞죠? 그 다음, 그리스. 이유로 살아났잖아. 아, 그리스 한 나라만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그 헬레니즘 문화는, 아, EU 맞지 않습니까? 유럽연합.
맞아요, 틀려요? 로마 제국. 역시 EU 맞죠? 그래서 여섯 번째 머리까지 다 맞지. 그 속에 이 독일, 이것이 뭐냐면 독일하고 이태리하고 일본하고 같이 추축국이 돼서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킨 적그리스도 세력 맞죠? 일본이 적그리스도 노릇한 거 우리나라를 갖다 괴롭히면서 적그리스도 노릇했죠? 그러면은 그 일곱 번째, 요것들은요, 다른 그 앞에 나온 제국들하고 비교해보면 시간적으로 잠깐 있다 사라졌어. 맞아요. 그런데 다른 모든 제국은 자기가 이 정복하고 지배하는 영역이 에집트부터 시작하면 점점 넓혀진 건 사실이야. 그런데 지구의 어느 한 범위, 한 지역을 지배했지 전 지구는 아니었어. 그런데 일곱 번째는 어떻게 돼? 잠깐 있다 사라졌는데도 전 지구를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전 지구를 난리가 나게 했어, 안 했어? 그랬죠? 자, 그것이 그럼 그 짐승이 진짜 일단 그 자기를 갖다가 올라타가지고 자기를 지배하고 있던 음녀 있잖아요. 그걸 꽉 물어찢고 짓밟고 태우고 잡아먹고 그랬다고 했는데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대음녀, 즉 기독교 세력인데 타락한 기독교 세력이 있죠. 그거를 갖다가 양차 세계대전을 통해서 죽였어, 안 죽였어? 식민지도 다 놓치게 했잖아.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래도 성경이 틀렸습니까? 맞습니다. 이제 확실하게 들어옵니까? 예. 네. 정확하게도 알고 계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세상의 악이라고 하는 대음녀 있잖아요. 그것이 에바 위에 올라 앉아 있는 것이나 일곱 머리 달린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음녀나 그게 같은 거예요, 그게. 그런데 그 스가랴에서 보니까 뭐라고 했어? 계시록에서는 그걸 갖다가 짐승이 잡아 죽이고 다 뭉개고 그냥 밟아 죽이고 막 이랬다고 그랬죠? 근데 스가랴에서는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하나님의 손으로 그 음료를 번쩍 들더니 에바 있죠? 그 뚜껑을 팍 열었어. 그리고 거기다 그냥 팍 집어넣었다고 그랬어. 그러고는 뚜껑을 빵 닫더니 다시는 누구도 못 열게 어떻게 했다고? 납땜질을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타락한 기독교의 식민 제국주의의 악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나타난 공산주의 악,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이 바로 그 국제적인 정치 세력, 열불 세력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의해서 그것들이 다 부서진다는 거예요.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에 갇힌다? 에바 속에 갇힌다는 것은 그 국제적인 금융 왕들 있잖아요. 그것들의 거대한 세력, 그것들이 강해가지고 대음료를 거기다 쑤셔박아 집어넣은 것 같은데 웬걸 그게 에바에 불과해. 이 계시록에서는 짐승으로 나왔죠? 근데 이 스가랴서에서는 에바에 불과해. 하나님께서 일단 그 모든 유럽의 식민 제국주의적인 정치 철학, 거기서 나오는 정치 제도, 금융의 흐름, 그리고 자원 지배하는 어떤 그런 학문적인 지식, 그리고 뭐 정보 어쩌고 하면서 이제 첨단 과학기술도 나오고 그러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다가 이 모든 악독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있는 정치 세력과 금융 왕들과 그 모든 것들과 다 거기다 그냥 확 집어넣어가지고 금융, 이게, 그러니까 요새 나오는 이 딥스테이트 세력이에요. 이것들이 그것들 다 몰아가지고 너희들 흠 내가 다 가지고 이게 그 앱슈타인 그 파일이 그거예요. 아시겠어요? 너희들 흠 까불지마 너희들 해가지고 콱 집어넣거든. 그런데 그걸 납땜질한 건 누구야? 하나님이시지. 이것들이 그래 놨는데 자기들께서 세상을 다 잡아먹고 이제 마음대로 하리라 생각했는데 누가 와서 번쩍 들었다고? 두 여인이 번쩍 들었대. 근데 흰 옷을 입었어. 그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올바른 행위를 하는 두 그룹이야. 근데 여인인 걸 보니까 예수님이 신랑이니까 예수님께 신부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야. 올바른 사람들이야. 올바른 사람들이긴. 예. 근데 그들이 뭐가 있다고 그랬어? 날개가 있다고 그랬어. 근데 그 날개는요, 거기서 보면 학의 날개라고 했어요. 학은 문화적으로 유교 문화입니다. 이거 알아야 돼. 유교 문화는요, 참 묘해요, 그게. 유교 문화는 그게 참 겉으로 보면 옳긴 옳아. 속으로 들여다 보면은 말이지, 이게 도대체 당파 싸움이나 하고 세상에 온갖 못된 경쟁은 다 하면서도 안 하는 게 애매하고 모자래 옳지 못한 그런 걸 섞여 있고 모자란 거예요. 그런 날개를 받아서 그런데 성경에서는 그 날개가 흰 날개래요. 모자란 게 있는데 그걸 정결하게 씻은 날개다 그거예요. 그런데 그 상태로 아시아적인 유교 문화 있잖아요. 그 수준의 도덕성 요거를 가지고서 예수님께 순진하게 순종을 하는 두 국가 내지는 두 세력이다 그거지. 그게 나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드디어 전 세계적인 이 딥스테이트 세력 있죠. 이 짐승까지도 그 제국주의 그 교회가 타락한 악 있잖아요. 그건 말할 것도 없고 그 에바까지도 아시겠죠? 에바가 이제 아니 짐승인데 스갈에서 보면 그 에바로 굳어져 버렸다니까. 그냥 납땜질해가지고 꼼짝도 못해 이게. 그 이걸 번쩍 들게 들려 그냥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이.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신할 땅으로 가지고 가더라 그랬어요. 어때요? 내 지금 현재 풀이가 억지 풀이 같습니까? 오늘 우리 시대와 이게 연결해서 보니까 딱 맞잖아? 응, 맞아. 지금쯤 얘기해야 여러분들이 다 알아듣고 맞네 그러지. 전에 얘기해 본들 그 뭐. 그건 목사님 해석이지 뭐. 에이, 이럴 거 아니야. 응. 여러분들만 해도 지금 현재 이 딥스테이트에 대해서 이제 명확하게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구나. 그리고 딥스테이트와 유럽의 타락한 교회의 악이죠. 그것과 악은 악인데 타락한 교회의 악은 짐승은 아니고 사람은 사람인데 대음녀야. 예? 그거하고, 그 다음에 짐승, 이건 괴물들이야. 이건 정말 악마들이야. 이거하고, 유럽에 같이 있어, 그게. 서구 세계에 그 같이 있는 거예요. 미국도 그냥 그걸다가 다 물들 뻔했어. 그게 마틴 루터 킹하고 이 트럼프, 이 활동이 아니었더라면 미국이 보존되지 못할 뻔했어요. 예, 참 하나님께서, 이거 하나님의 작품이야, 그러니까. 이거 트럼프도 잘난 척 할 거 없고. 자, 이제 이쯤 얘기하니까 이제 마지막 얘기 좀 합시다. 오늘 좀 내가 하나 뭐 읽어야겠네. 지금 요새 이스라엘에서요, 성경을 열심히 믿는 사람들이야. 근데 구약밖에 안 믿어. 그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질 않아요. 예수님도 뭐 예언자 중에 하나로는 인정해 줄게. 뭐 그런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가 메시아라면 그건 싫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현재 이스라엘 공화국, 그리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유대민족 있죠. 그 사람들의 영광을 회복시킬 영웅 메시아.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신비주의적인 영적 힘이 있잖아요. 그걸 빌려가지고 그게 성령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사실은 카발리즘이죠. 유대 신비주의입니다. 점성술입니다. 왜냐하면 결정적으로 예수님 자신을 통해서 아가페 사랑의 원리로 모든 인류를 살려주면서 유대민족도 살려준다. 이런 약속이 있잖아요. 예. 그렇게 믿지를 않고 유대민족이 최고야. 다른 것들은 하나님께 구원받아도 다 우리 발밑에 와. 요거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싫은 거예요. 예.
그 사람들이 요새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내가 지난 76년에 그날 그 76년 욤 키푸르 날 밤에 기도하는데 환상이 나타났어. 황금빛으로 환히 빛이 오더니 다윗의 별이 동방으로 날아가 거기에 잠자고 있던 사자를 일깨웠다. 아시겠어요? 그 사자가 누구냐? 우리 이스라엘에서 갈라져 나간 단지파. 그래서 그 민족 이름도 단지파의 이름을, 단이라는 이름을 가진 조상을 가진 그런 민족이래. 그래서 단지파 그러면서 한국이 그 사자였다. 아시겠어요? 이거 내 지금 그 사람들 얘기한 대로 지금 소개하는 겁니다. 이제는 때가 되어 그 사실을 온 세상에 알려야 한다. 76년에 자기가 그런 환상을 봤는데, 예, 이제 50년이 지났잖아? 그동안 살피고 또 살폈대. 76년이라면 그때 막 이제 한국이 못 살다가 이제 살겠다 하면서 막 몸부림치면서 박정희 때 이제 그 애쓰던 그런 때예요. 그때부터 자기는 한국을 봤다는 거야. 근데 저거 맞아? 요 계시받은 대로 맞아? 이러고 살펴봤다는 거지. 그게 얼마큼 살폈다고? 50년 살폈대. 그러니까 2026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50년이 지난 오늘에 와서 내가 이걸 발표할 수밖에 없다니까. 한국이 단지파 새로 깨어난 사자 맞다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나를 카발라 마귀 할멈으로 생각. 이 얘기를 한 사람이 여자였어요. 여자 랍비였어요. 예. 아비가일 벤 다비드. 예.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런 나를 카발라 마귀 할멈으로 알든 예루살렘 어머니로 존경하든 나는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예루살렘에서는요, 유대인들 간에 우리 예루살렘에 살아있는 어머니, 그래요. 그 사람한테. 존경받고 있다 이거죠. 뭐라고 여기든 그건 상관없다는 거예요. 카발라 마귀 할멈이라는 거 이제 우리 같은 사람이지. 예. 나는 다만 평생 성경대로 메시아가 나타나시길 기다리고 기다려온 유대 랍비 중 하나일 뿐이다. 자기 자신을 그렇게 얘기해요. 이 계시를 받고도 50년이 지나도록 나는 침묵하며 그 백성을 살폈다. 오늘에 와서는 내가 이 단지파 사자 후를 밝히 말하는 이유는 이미 그 사자는 깨어나서 사자 후를 토하고 있는 중이래 지금. 예. 그래서 사자 후를 밝히 이제 밝혀서 말하는 이유는 한국의 첨단 과학의 거룩한 성소에서 발하는 현대판 우림과 둠밈의 하늘 보석을 쥐고 있음을 본 까닭이다. 원래 유대인 제사장들 있죠. 그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우림과 둠밈이라고 하는 독특한 요새 뭡니까 그런 하여튼 그 보석 같은 것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됩니까? 이들로 하고 싸워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것을 물어볼 때 제사장들이 그 우림과 둠밈이 있잖아요. 그거를 두고 그렇게 앞에 두고서 그거 기도를 하고 그랬어요. 그럼 거기서 어떤 신호가 온다 이거지. 그러면은 행동을 하고 그게 우림과 둠밈이 실제로 구약에 나와요 그게. 근데 현대판 우림과 둠밈은 첨단 과학의 기술, 그 지식, 그것이 우림과 둠밈이다 이거야. 근데 동방에서 나오는 사자가 첨단 과학의 그 우림과 둠밈의 보석의 지시를 받고 오늘날 나오고 있다 이거. 한국이 첨단 과학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 소리야 예, 그거를 보니까 그래서 그것이 유대인보다도 뛰어나, 이스라엘보다도 뛰어나. 이제는 미국보다도 더 나은 것 같아. 자기가 볼 때. 예?
그래서 내가 오늘에 와서 이 단지파 사자후를 밝히 말하는 이유는 한국의 첨단 과학의 거룩한 성소에서 바라는 현대판 우림과 둠밈의 하늘 보석을 쥐고 있음을 본 까닭이다. 한국은 오늘의 경제 대란과 군사적 공황 위기에 대해서 우월하게 경제 대란이 일어났는데도 우월한 경제 활동으로 80조 달러를 끌어모으는, 다른 나라는 얘 큰일 났다, 경제가 이제 큰일 났다 이런 난리치는데 한국은 80조 달러가 되는 돈을 갖다 확 끌어모아서 부자가 된대요. 그리고 첨단 무기도 어떤 나라도 잘 따라올 수 없는 앞서가는 그런 기술을 가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온 세계를 새로운 평화와 희망으로 이끌 역할을 감당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한국이 단지파 맞다, 새로 나타나는 메시아적 세력이다, 그걸 얘기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여러분, 이거 생각해보세요. 이제 이 사람이 이 얘기를 했는데, 그걸 갖다 엘리야프라고 하는 지금 유대에서 대표적으로 아버지같이 모시는 또 라보니가 있어요. 이 사람이 그 아비가일 말 맞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당신도 그 얘기대로 그 한국 잘 섬겨,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지금. 그 미국 보고서도 그 미국 그 쿠시너를 데리고서 지금 평화위원회 만들고 그러니까 아주 잘하는 거예요, 그거. 쿠시너 건들지 마.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쿠시너는 뭐냐면 예수 안 믿거든. 유대주의자거든. 유대인이고. 쿠시너가 누구예요? 트럼프 대통령 사위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이 잘 안 맞아가지고 좀 헤어지기도 하고 그랬는데, 어쨌든 지금 그렇게 되는 거예요, 지금 현재. 내가 지금 현재 오늘 이런 얘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도 오늘 제가 발표하는 이걸 똑똑히 깊이 있게 새겨들어야 됩니다. 오늘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과 애국운동을 하는 모든 사람들이,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이나 정말로 심각하게 들어야 됩니다. 특히 한국의 교회. 지금 현재 전 세계에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그리고 특히 임사체험을 올바르게 하고 온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 공통된 게 전부가 누구냐면 한국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 하나님께서 지금 예수님께서 한국을 왜 소중히 여기느냐? 영적으로 보면 한국이 가장 빛나는 나라래요. 그 이유가 뭐냐? 새벽 기도. 옛날부터 그 가난한 상태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해가지고 그 살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새벽 기도를 했던 그 예배 집단이 있잖아요. 이 백성이 그런 백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들과 더불어서 내 일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시겠어요? 그러므로 이제 유대 카발리즘이라든가 이런 데서 뭐 한국을 어떻게 칭찬하고 어떻게 뭐 올리려고 하든지 간에 어디서 어디까지는 내 말하는 게 맞기는 맞는데 여기서부터는 틀렸어. 그만해 이제. 그거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정말로 오늘 한국에서는 제대로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려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하도 사방에서 먼 데서 오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새벽 기도하자는 말은 내가 못해. 그러나 하여튼 월요일부터 그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 저는 여기 나와서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집에서 해도 되고 부근에 있는 교회로 가도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에 나오시는 분들은 어디에 계시든지 또 좀 가까워서 새벽 기도 만약에 나올 수 있으면 나오시고. 그래서 이 새벽 기도 운동을 우리 교회도 이제 열심히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진정한 속죄양 메시아 예수님의 다시 오심과 그분의 심판권 행사, 그분의 구원권 행사, 그분의 영원한 통치권을 회복하는 역사, 여기에 참여해서 우리가 제대로 방향을 잡고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성경 말씀대로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고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완성하시며 영원한 통치를 할 수 있는 모든 역사적인 준비를 잘 갖추어 가고 있음을 우리가 새삼 성경을 통해서 이 시간 다시 확인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메시지를 듣는 모든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심지어 유대인들까지도 유대 중심주의 사고방식을 좀 버리고 진정으로 예수님 중심으로 세상을 다시 이해할 수 있는 눈이 떠지게 하여 주시며, 온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 앞에서 엎드려 당신이 살아계심을 감사합니다. 다시 오시니 감사합니다. 당신의 공의로운 심판이 이루어지며 구원이 완성되도록 섭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는 찬양의 소리를 여기저기에서 다 울릴 수 있도록 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